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친히 온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해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부터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사역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이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도 계속 그 하나님 나라 세우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저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을 대신하여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으로 보면 5장에서 제자를 부르신 이후로부터 8장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무리들을 향하여 사역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여행하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함을 알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장 말씀으로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부정함이 깨끗이 씻겨지는 현장에도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현장에도 제자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좀 돌이켜볼까요? 다시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자 예수님께 간청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죠. 가게 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서 가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잠시 멈추어 쓰셨습니다. 멈추어 쓰시고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리면서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 상황 속에서 어찌 그걸 찾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혈류병 부정한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고 그래서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었음을 간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혈류병 상태가 어떠했다고요? 12해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하기를 원했지만 치료되기는커녕 재산도 다 날리고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었다고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했겠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큰 절망의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지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구나. 죽음의 자리가 변해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질 수 있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본 것처럼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죠. 그랬더니 야이로가 절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그래서 죽기 전에 딸에게 가면 딸이 나을 줄 알았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야이로도 그 현장에서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부정함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현장에서 자기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다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까지 그리고 딸의 방까지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예수님께서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그 죽었던 딸이 살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현장에 지금 다 있다고요.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는 현장도 보았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다고요. 저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믿음이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믿을만 하기에 믿을 기분이 들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그걸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어떤 죽음의 자리도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구나. 그거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지금 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자신을 대신하여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한 목적 딱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끝날 쯤 예루살렘에 고난받기 위해서 올라가기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던진 질문이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저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양육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바람과 바다도 풍랑이는 그것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그 주님을 다 현장에서 경험한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생각할 때 때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여기 말씀 보시면 권능과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어떤 능력과 권위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그래서 파송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2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능력도 주신 것이죠. 자, 아무튼 1절,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1절에서 부르시고라는 단어고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12. 그리고는 2절에서 내보내시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 준비시켜 내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당시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 보세요. 가라 그러십니다. 가라. 누구 보고? 너희는. 근데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12 제자만일까요? 아니요. 20절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정으로요, 직장으로요, 일터로, 학교로, 동네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세워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의 사명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시는지 보십시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능력과 권위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입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여야 되겠기에 예수님에게 있는 권위와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쭉 살피면서 보았지만 4장만 한번 볼까요? 4장 36절에 가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 근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봐요.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다. 알아보고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 명하시니 꼼짝 못하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외에는 달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재간 가지고는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각양 고통과 어려움의 현상들은 뭐 때문이죠? 타락과 죄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들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능력과 권위로만, 권세로만 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스스로는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들에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훈련시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갑니다. 결과가 뭐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십시오. 결과를 보면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믿고 나아갔더니 제자들 안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병이 고쳐지는, 제자들에 의해서 고쳐지는 역사들이,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능력을 그때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도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들 아닙니까? 자격 없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가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두 가지요. 믿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세울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를 보내시면서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의 시대에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가라고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고, 믿고 두 번째, 순종하는 거죠. 나보고 내 가정으로 가라 그러셨고, 내 직장, 내 일터로, 내 삶의 자리로 가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내셨으니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셨다 믿고 순종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두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한마디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가지고 가지 말래요. 이 5가지 목록을 보면 전도를 하기 위해 여행을 가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들이잖아요. 이것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근데 가지지 말래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제자 훈련, 파송에서 현장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사역자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지옥 훈련 시키고자 하신 걸까요? 아니요. 왜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2가지요. 첫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금 세상에 파송하면서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인 권능, 능력은 주셨는데 현장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주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는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다죠. 요즘 청소년 자녀들에게 핸드폰 주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겸손해진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인생이
아무것도 없으면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처한 삶의 상황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영적인 능력은 내가 준다. 이건 믿고 나가라. 근데 사역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나만을 의지하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러분 가정생활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내가 일터에서 돈벌이하는 그 자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치열한 싸움터 아닌가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순간순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을 뒤집으면 두 번째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앞서 가시면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 미리 준비해 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미리 살펴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그거 하시겠다는 거죠. 너희들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마.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순간순간 나만 의지해.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그러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거할 곳도 나아갈 길도 주께서 밝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길에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고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되든 낙심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할 것은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4절 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받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표현이 재밌죠?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관계하지 않잖아요. 근데 장사하기 위해서 여행하기 위해서는 이방 땅을 밟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 땅을 밟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올 때면 그 땅에 있는 먼지를 발에서 털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나는 이방 세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발을 떨어버려라, 털어버려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관계가 없음을 증거하라는 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받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 관계가 없음을 증거해라.
여러분, 이건 매우 두려운 상징적 행위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받지 않아요. 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선언이에요. 경고예요.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두 가지요. 첫째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거절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다 아멘하고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절하는 사람들,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거절하면 떠나셔서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전해서 저들이 거절하면 그 책임은 그들이지만 전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다? 전하지 않은 자의 책임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듣고 거절하면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그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5절에서 본 것, 6절에서 본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실까요? 어느 정도로 놀라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나타나는 결과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거기까지. 헤롯이 누구예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그 모든 일을 듣고 헤롯 왕까지도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어디까지 두려워하죠?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아니면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나? 어떤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된 건가?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이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장을 본 그때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헤롯이 그렇게 당황스러워하고 놀랐다는 것은 그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들의 삶이 그렇게 놀랍게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황할 정도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죽음의 자리가 변해서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더 큰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의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스스로도 놀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네. 나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네. 여러분, 그것으로 제자들은 얼마나 큰 확신에 거했겠습니까? 이제까지는 보기만 했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뀌죠? 행동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더 나아가서 행동에 의해서 경험하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누리는 축복, 그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자기들은 자격이 없고 무능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복음을 들은 그들의 삶도 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굳세어지고 온전해지고 능력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우리 자신을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저들에게도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현장, 주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내가 더욱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전도한 사람은 다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복음 전함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제자만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의 한 증명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찬호 씨입니다. 그는 강원도 탄광에서 중1 때 아버지를,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던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러니 가게가 더욱 가난해져서 이 안찬호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를 하고 그 역시 광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갱도가 무너져서 갱도에 갇혔습니다. 갇혀있는 그 공간 안에 한 분이 이 찬호 씨에게 묻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무슨 예수 타령인가 싶어서 예수를 내가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찬호의 손을 꽉 잡더니 진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나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에 갈 것인데 자네는 어디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용서의 복음을 믿으면 지금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찬호 씨가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영접 기도를 드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그리고 통곡으로 이어지다가 그만 기절했습니다. 근데 깨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분은 죽었습니다. 자기만 살아났어요. 그것이 자기를 살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교회 나가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갔고, 그리고 신학교로 갔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고. 아프리카 가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고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에 대한 염려, 근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도착해서 선교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게 1991년도고 나이가 40살 때였습니다. 케냐에 가서 선교지가 어딜지를 찾고자 여기저기 다니는 중에 어느 식당 앞에서 원주민 하나를 만납니다. 원주민이 그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선교사님입니까? 예, 제가 선교사입니다. 예, 제가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니 무슨 소린가 물었더니 자기가 그 원주민이 하는 말입니다. 저의 이름은 제레미야라고 하는 전도사인데 제가 한 달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공격적인 그 부족의 선교사를 보내어달라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려라, 내가 보내주마, 보내줄 거야, 기다려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바로 당신이 그분입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찬호 선교사님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마사이 부족의 선교를 위해서 가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원주민이 나와서 마사이족의 지역으로 안내를 하는데 7시간을 걸어 들어갑니다. 7시간을 걸어 들어가고 나자 안내하던 그 사람이 더 이상은 위험한 지역이라 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더랍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 얼굴에, 머리에 사자털을 하고 얼굴과 온몸에 피를 바른 사람들 7이 나타나서 찬호 씨를 둘러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붙잡아서 가죽으로 묶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더니 이 안찬호 선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는데 아프리카 말도 모르죠, 영어도 모르죠,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안찬호 선교사가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예스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창으로 자기 허리를 훅 찌르면서 위협을 하는 거죠. 찌르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안찬호 선교사님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싶어서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랍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한참을 얘기하더니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역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안찬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날 죽이시면 죽이고 살리시면 살려주시겠지. 그리고 오케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가죽으로 묶었던 자기를 풀어주고 거기서 가장 높은 추장처럼 생긴 사람이 자기를 끌어안더니 얼굴에다가 침을 퇴 뱉더랍니다. 아니, 조금 전에까지도 두려움 속에 긴장했는데 얼굴에 침 뱉는 걸 보더니 당하고는 자기도 흥분해서 자기도 아주 크게 침을 뱉어버렸답니다. 근데요, 그 마사이족의 얼굴에 침 뱉는 게 환영 인사랍니다. 그래서 그 밤을 그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마사이족의 지도자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사이족의 최고 지도자로 최고 높은 추장이 나중에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당신 여기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래도 들어올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Yes. 두 번째 질문, 지금이라도 보내주면, 살려주면 떠날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No. 세 번째로는 만일 그렇다면 당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지금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했던 대답과 그들이 생각하고 요구했던 것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다른 선교사님들이 와서서는 그 분위기에 공포스러워서 그 말도 알아듣고 잘못 대답했다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안찬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지금 30년째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수십 개, 마사이족 지역에 수십 개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유치원, 유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까지 해서 40여 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는 무지하고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저로 아프리카에 가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겸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주께서 나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순간순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만나게 하시며 은사를 주시며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생명의 역사의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장애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들은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핵심인 사랑으로 섬기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주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을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사노라면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기적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